혹시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아세요?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부부싸움을 중지하시기 위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까 자매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는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김유비닷컴에서 목회하는 김유비 목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목사님 쓸 수가 있지? 치유 편지를 올려주시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맞는 말씀 해줄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분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또 예쁜 가정을 이루셨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서 관계에 손상이 온 자매님이시거든요. 사연을 받아서 대화를 좀 나눠보면서 그 고통의 깊이에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리고 또 그 살아온 삶에 또 많이 공감이 됐고 해서 울고 또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저는 올해로 결혼 5년 차인 변혜정입니다. 저희 가정에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에 대한 게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원망?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맨투맨 처치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자매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또 말씀 나누는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자매님 한 분만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자매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사랑은 안전한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성경 같이 한번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서 말씀의 의미를 제가 풀어드릴 때 자매님의 상황에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최소 3년 정도는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니까 그때 최선을 다해서 상호적인 관계, 아이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부모와 자녀의 애착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데 부부가 서로 애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부부도 서로 애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안전하게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함께 잘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서로가 오해를 하고 거기서 서로가 상처를 입고 무너지면은 남은 결혼 생활은 매우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남편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사람의 진실성이었어요. 아,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내 등 뒤를 맡길 수 있겠다. 크리스천의 가정을 만들 때 좋은 남편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에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고 그걸 의아하게 여겨서 남편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저 몰래 빚을 내서 투자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투자금을 모두 잃었더라고요.
그 액수가 제가 상상하기엔 너무 많은 액수여서 갚아야 될 돈이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지만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라는 사실에 너무너무 화가 났고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죠. 네. 근데 참 흥미로운 거는 내가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인 결혼을 할 때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겠지만 저는 가장 중대한 건 나 자신의 결핍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한 사람은 안전한 사람을 찾는 거죠.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상대방이 어떻게 화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를 낼 때 자기가 상처받았던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겠죠. 자매님 또한 자신 안의 결핍이 남편에게 투영이 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저도 그랬고 자매님도 그랬겠죠. 내가 정말 정서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내가 꿈꾸는 결혼 생활은 어떤 것인지를 자매님 마음속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적합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했고 결혼했고 안전하게 애착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인생이 뜻대로 되지가 않겠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는 거죠. 저는 많았죠. 자매님이 꽝 하고 큰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을 겪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안전한 관계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거죠. 제가 아빠도 없이 외동딸로 자랐거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엄마가 이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거의 혼자서 외롭게 컸어요.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투명함이 저한테 중요해졌던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좀 감추고 싶은 것도 생기고 거짓말도 하고 싶어지고 하는데 저는 남편한테 제가 그런 모습을 안 보일 거니까 남편도 저한테 그렇게 해주길 바랬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남편이 저한테 감추는 게 생겼었고 그 감추는 게 심지어는 제가 경고했던 함부로 투자를 하지 말아라. 대출은 안 된다. 라는 것들을 다 실행한 거였으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매님을 위로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매님과 이 부부관계를 치유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서 좀 마음 편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혹시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아세요?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부부싸움을 중지하시기 위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네.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너무 반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뭐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인 거예요. 완전히 반했어. 최고야. 그건 또 아내의 관점에서도 똑같겠죠. 와, 저 남자야. 난 저 남자를 위해서 정말로 내 평생을 바칠 수 있어.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부부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 자매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는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하와가 먼저 먹었죠. 그리고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냥 그 안에 머물러도 모든 게 풍족했습니다. 부족할 게 없었어요. 근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게 가진 것은 보이지 않아요. 더 가지고 싶은, 내가 없는 거, 움켜쥐지 못한 그 무언가를 열망하는 마음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아담도 하와의 유혹에 함께 동참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신의 수치가 드러난 겁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했거든요. 네. 서로 수치심이 없었어요. 너무 안전했던 거죠. 맞아요. 너무 안전하게 애착이 형성된 거예요. 한 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바라보듯이 상대방의 벌거벗은 몸을 바라봐도 평안했던 겁니다. 서로 비밀도 없었고 모든 것을 공유했고 서로 그냥 너무 안전한 관계였던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고
그 관계에 손상이 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부끄러워졌어요. 부끄러워졌죠.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설 수가 없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른 곳으로 숨었습니다. 함께 숨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 몸을 숨기기에 바빴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손상이 되니까 부부 각자의 관계도 단절이 되고 손상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우선은 너무너무 화가 났고, 부부관계의 이 신뢰는 몇십 년을 저희가 함께 살아갈 가장 큰 자산인데 그게 깨졌다는 사실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남편한테 많은 화를 냈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공황장애 약도 먹고 거의 한 두세 달은 사람이 아닌 상태로 지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비극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겠죠. 이 단절되고 손상되고 어그러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고 계셨고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는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숨었어요.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또 부르십니다. 또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부르세요.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아담의 첫 마디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면서 대들었어요.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를 나한테 주셔서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 얘기를 남녀를 치환해도 똑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남편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 모든 일의 비극의 시작은 이 남편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세요. 그동안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대충 가렸어요. 임시적으로. 나뭇잎의 속성이 어때요? 마르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대충 가렸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금방 수치스러워지고 금방 수치스러워지니까 계속 따서 가리고 계속 따서 가리는데 그냥 임시방편이죠. 궁극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돈으로 친다면, 세상적인 걸로 친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그건 벌 수 있잖아요. 이런 영혼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도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저희끼리만 얘기를 해서는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함께 해주길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남편은 그걸 비난으로 듣는다든지 더 제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게 싸움으로 번진다든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그들의 수치를 근원적으로 가려주시기 위함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덮어주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담과 하와 부부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네. 그 가죽옷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표현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야 됐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욕망 때문에 죽어 마땅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와의 이름이 뭘까요? 그 이름 뜻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아담을 통해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 아니에요?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부부관계는커녕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끝장낸 사람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와, 생명,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또 다른 기회를 주겠다.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단절은 비극이에요. 그것은 곧 부부관계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부부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 중심에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보다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자매님의 상황에, 이 상처에, 이 트라우마의 사건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함께 치유되어 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자신 안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직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의 결핍을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채우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고 그 자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로 그것을 채울 수 있다고 과하게 믿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손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결핍이 매력이 되었다면 이제는 결핍을 은혜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매님의 손상에는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됐어.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이 아니야. 이 고통의 굴레는 영원히 나를 속박할 거야. 하나님도 원망스러워. 이런 파괴적인 생각과 파괴적인 신념들이 자매님을 압도하고 속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핍에서 파생된 수많은 거짓이, 수많은 왜곡이 자매님을 짓누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내 삶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중요시 여기는 사람의 투명함, 신뢰를 훼손시키면서 아픔을 주시지? 라는 생각에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노력을 100을 하면 하나님이 이어서 100을 해주셔서 우리는 200을 만드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10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을 해주시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교회의 근처도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니까 믿을 것은 나 자신 하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렬해졌던 것 같아요. 이 결핍을 직면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만회하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나에게 계속 말해. 무슨 일을 벌이는지 나한테 계속 말해. 나한테 일일이 다 보고해. 내 결핍을 내가 직면하지 않으면 나는 만회하려고 하거나 보상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은혜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압도한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내 딸아, 넌 혼자가 아니야. 너의 모든 짐을 나에게 내려놓거라. 너에게 소망을 줄 거다. 이 위기를 딛고 일어나게 할 거다. 이렇게 은혜로 나를 주님이 덮어주시면, 은혜로 나를 감싸주시면 불안과 두려움과 대안과 보상의 시스템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은혜의 관점에서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자매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편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가운데서 차분하게 평안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결핍이 채워졌을 때 아내를 바라본다면 자신의 아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떠한 보상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지금 돌봐줘야 하고, 지금 함께 해줘야 하고, 지금 책임지고, 지금 사랑으로 함께 이 시간들을 함께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아멘. 지금 생각해보면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잃어버린
돈의 액수도 크고 남편이 망가뜨린 신뢰에 대한 아픔도 크다 보니까 그 아픔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하고 너무 남편이 미웠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 결혼 초창기부터 하나님과 나의 대화라는 형식으로 기도 편지를 적어줬었어요. 근데 그 기도 편지 내용을 보면 항상 저라는 사람의 삶에 대한 응원과 지지, 그리고 저가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은 애틋함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당시에는 그냥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었어요. 그냥 그날 숙제하듯이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친구가 그런 큰 돈을 잃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저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게 좀 저한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마음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을 주신 분은 결국엔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끝난 것 같을 때, 절망했을 때 또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은혜가 마르면 배우자가 적으로 보여요. 결국에는 서로가 최선 다하지만 각자의 결핍을 자신이 직면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된다. 그래야 내가 여유 있게 더 회복되고 또 치유될 수 있는 길로 가는 거다. 말처럼 쉽진 않죠.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단순한 거지 그 여정이 쉽지 않죠. 트라우마 사건은 손바닥 뒤집듯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매님이 의지로 용서했고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 될지라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은 생생하게 다시 떠오를 수가 있고 그 감정이 다시 파도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증상이니까 자신을 정죄하거나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절박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 삽시간에 떠올랐을 때 그때도 자신에게 지치지 말고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뿐입니다. 아멘. 저는 이 자리에 자매님이 용기를 내어 나와주신 것 자체가 믿음의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믿음의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자매님과 자매님의 남편 그리고 이 가정을 치유하셔서 아름답게 향기롭게 이 땅에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가죽옷을 지어줄 정도로 큰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제 남편을 그런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줘야 되는 사람이지, 서로 동굴에 서로 각자 숨어서 막 아담과 하와처럼 덜덜 떨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결핍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초월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 남편,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좀 더 먼 시야에서 사랑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건 치유는 국어사전에는 완치 개념으로 나오는데 복음적인 관점에서 치유는 과정이거든요. 여유 있게 스스로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시간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정말 어렵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서의 치유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마음은 친밀해진 것 같아요. 회복에 대한 희망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쌓아 나가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